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나 남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운명은 그 부자를 끝내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12살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저 뜨거운 사막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소녀는 끝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아버지는 그 뒤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지금부터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북녘 땅 어느 깊은 산골의 탄광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상준. 그저 평범하고 마음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남들처럼 아침이면 캄캄한 탄광으로 일을 나갔고 저녁이면 아내가 지어놓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지만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토끼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좁은 방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 철민이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나.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그 무렵 북녘 땅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절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좋아 행군이지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세상을 떠난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들에는 풀뿌리조차 남지 않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다가 나중에는 울 기운조차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상준의 집에도 그 무서운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몸에 몹쓸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 시절 북녘에는 병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상준은 아내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견뎌주오. 내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 오리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으니 애들이나 굶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끝내 아내는 남편의 손을 놓고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둘째 아들마저 굶주림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미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아내와 어린 자식을 나란히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상준에게는 이제 큰아들 철민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소중한 핏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 절대로 굶겨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나고 자란 북녘 땅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탈북이라고 부릅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한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는 일입니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국경을 가르는 강물은 차갑고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돼. 알겠지? 어린 아들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야무지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부자는 그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고
숨을 죽인 채 건너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린 철민은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었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낯선 땅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북녘 사람은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곳 경찰을 공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안에게 붙잡히면 다시 북녘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상준 부자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남의 집이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빈 창고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몇치 마을을 살피고 다닌다는 말에 아버지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옥수수 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민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숨만 쉬어라. 두 부자는 옥수수 잎사귀 사이에 납작 엎드려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린 철민의 심장이 쿵총쿵 뛰는 소리가 아버지에게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무사히 그 밤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추위는 또 다른 고비였습니다. 얇은 옷 한 벌로 겨울을 나야 했던 부자에게 그 땅의 바람은 칼처럼 매서웠습니다. 어느 밤 철민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자 아버지는 말없이 자기 웃옷을 벗어 아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추우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도 안 춥다. 우리 철민이만 따뜻하면 아버지는 그걸로 됐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 천으로 아들의 밤을 지켰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추운 것보다 자식이 추운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얻어먹는 것도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몫의 밥을 덜어 아들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까 다 먹었단다. 어서 너나 많이 먹어라. 사실은 한술도 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이 다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둘이 함께 다니다가는 둘 다 붙잡혀 죽을 판이었습니다. 마침 마음씨 고운 조선족 가족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이란 오래전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우리 핏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철민을 잠시 맡아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서 돈을 벌고 길을 닦은 다음 반드시 아들을 데리러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던 날 아버지는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철민아, 아버지 말 잘 듣거라.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절대 아프지 말고 아버지가 자리를 잡으면 꼭 너를 데리러 오마. 어린 철민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여기 혼자 있기 싫어요. 아버지도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민아, 아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버지가 약속하마. 돌아서는 아버지의 등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살아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상준은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홀로 남겨둔 아들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철민의 사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아버지가 곧 데리러 가마. 그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남들이 꺼리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어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빨리 모아서 내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이별이 끝나는구나.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지 되뇌었습니다. 철민아, 많이 컸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아버지의 가슴은 오랜만에 벅찬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넘어올 길을 마련했습니다. 어린 철민이 아버지가 있는 이 남녘 땅으로 오려면 아주 멀고 험한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바로 몽골이라는 나라의 사막을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불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사리에이도록 추운 곳입니다. 물 한 모금 구할 데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모래 언덕뿐인 그런 무서운 땅입니다. 다 큰 어른도 목숨을 잃는 그 길을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철민이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그 한마음으로 어린 소녀는 사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함께 길을 나선 어른들 틈에 끼어 철민은 작은 발로 부지런히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얼굴 하나만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한 어른이 지친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힘들지 않니? 그러면 철민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걸요. 그 작은 소년의 눈빛에는 어른들도 놀랄 만한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어린 소년을 그렇게 걷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은 어린 소년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은 이내 바닥이 났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철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모래 언덕만 넘으면 아버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어린 몸으로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그 험한 길을 그렇게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어린 철민의 몸은 끝내 그 뜨거운 사막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끝없는 걸음에 지친 소녀는 그만 모래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가던 그 길 위에서 어린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년의 입계는 아버지라는 말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넓은 사막 한켠,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소년을 눕히고 나무를 엮어 작은 십자가 하나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무렵 남녘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사히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 아들을 안아볼 수 있겠구나. 그는 아들에게 먹일 따뜻한 밥과 새 옷과 새 신발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한 통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몽골의 사막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핏줄, 살리려고 그 먼 길을 돌고 돌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고 부모는 땅에 묻는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가면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 뜻입니다. 유상준이 바로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몇 달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그에게는 그 명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멀고 먼 몽골의 사막에는 지금도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작은 십자가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그 험한 길을 걷다가 쓰러진 어린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아이가 끝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누운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이 함께 저려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니 제 마음도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헛되이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들려드릴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부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그 깊은 슬픔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놀랍게도 유상준은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는 대신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나 같은 아비가, 내 아들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 된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그 위험한 중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숨어 지내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그는 부모를 잃고 떠도는 어린아이 둘을 처음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 없이 산속을 헤매던 아이들, 매를 맞으며 숨어 살던 사람들,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자유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상준은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밤이면 그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몇 알씩 나누어 주머니에 넣게 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질 때 그 사탕 한 알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직이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자유의 땅을 밟게 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그는 늘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길을 이번에는 남들을 위해 앞장서서 열어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무려 300명이 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 하나를 잃은 슬픔을 남의 자식 300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 슬픔에 갇혀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그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린 그 자유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가 구해낸 아이들 가운데는 꼭 자기 아들 철민이만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눈이 퀭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아이가 그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울먹이면 그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야,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다. 너를 살리는 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이란다. 그는 낯선 아이들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온 세상의 아이들에게로 넓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늘 위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유상준은 끝내 그곳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몽골과 맞닿은 어느 추운 지방의 감옥에 넉 달 동안이나 갇혔습니다.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사르레는 추위였습니다. 그 혹독한 감옥에서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땅에서 쫓겨나 다시 남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다시 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는 조금도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을 돕겠다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유상준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훗날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크로싱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차인표 씨가 그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은 김용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은 유상준이지만 영화에서는 김용수라는 이름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김태균 감독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아픈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상준 본인은 이 영화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 속에서 자식의 이야기를 다시 보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어찌 두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준 그 용기가 참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 슬픔보다 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유상준이라는 사람의 됨됨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위인이라 하면 큰 벼슬을 하거나 큰 돈을 번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짜 위인이 누구인지를 이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 화려한 자리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조용히 떠받치는 진짜 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유상준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유상준이라는 이 아버지의 삶은 과연 실패한 삶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모두 앞쓴 그 삶은 불행하기만 한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강을 건너고 자식을 위해 사막을 향했으며 끝내는 남의 자식까지 품에 안은 그 크나큰 부모의 사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의 부모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굶으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자식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날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세월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러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유상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온 삶,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랑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부모의 이야기에 마음이 함께 울리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부모로 한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삶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유상준이라는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강을 건너고 사막을 향했으며 끝내 남의 자식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그 사랑이 30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온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이 오늘의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온 세월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정답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